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복음이죠. 복음에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공무원이었는데 세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요. 이 마태는 예수님의 복음을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대상을 유대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복음으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이라고 모든 인류의 종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지 않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일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종은 이제 족보가 필요 없죠. 종은 이제 일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족보를 기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종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우리가 로마인들에게 전하는 이러한 복음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으로 완전한 사람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제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특별히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다른 복음서보다 병자들에 관한 또 의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교제할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증거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요한은 첫 장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가끔 있고요. 요한복음은 마지막에 이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인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는 이 집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고요.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과 갈릴리의 지역의 거리를 보면 거리를 이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은 한 50km 정도 되더라고요. 5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정확하지는 않고 50km 정도 됩니다. 50km 정도면 자동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걸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가버나움의 아들이 병든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지금 병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인데요. 강원도 지역은 이제 서울보다 이렇게 높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 한양에
시험 보러 오려고 그러면 문경세제를 건너서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문경세제도 서울보다 한참 높습니다. 위치가. 그런데 옛날에 보면 이제 과거 시험 보러 오는 지방 사람들이 한양으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하죠. 또 강원도 지역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올 때도 올라온다고 그럽니다. 올라간다고. 여기도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지역은 가버나움 지역보다 낮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이 더 높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왕의 신하기 때문에 왕을 섬기는 신하였기 때문에 왕을 섬기는 방법을 알고 왕을 섬기는 용어들을 아는 거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이제 예수님을 이 가버나움의 아들이 병들어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 내려오셔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내려와 달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말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내려와 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시지 않고 그냥 가라고 가 있으면 아들이 살아있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왕의 신하는 다시 자기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 내려가는 가운데 그 왕의 신하의 종들이 이 왕의 신하를 만나러 와가지고 종들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았다고 살아있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낳느냐고 언제 병이 낫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7시는 그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낳았다 얘기했던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내려오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라고 이렇게 했죠. 근데 가는 도중에 그 종들이 와서 아들이 낳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로 예수님이 어제 말씀하신 그냥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시간에 벌써 왕의 신하의 아들은 낳았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온 가족이 왕의 신하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행한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표적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표적은 뭐였습니까? 그 첫 번째 표적은 바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이나 두 번째 표적이나 모든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말씀드리면 혼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 예식이 있었다는 얘기죠. 갈릴리 가나에 혼례 예식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참석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혼인 예식이 되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이제 혼인 예식이 이제 진행됐겠죠. 예수님 어머니가 보니까
혼인 예식에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을 듣는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따라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제 어머니가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제 정결 예식을 따라서 한 통에 두 통, 세 통이 들어가는 이러한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 항아리가 6통이 있었는데 6통에다가 두 통, 세 통을 넣으면 한 18통의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연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혼례 예식을 하거나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음식점에 가서 고기를 먹으면 처음에는 좋은 고기가 나와요. 좋은 음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이렇게 회식 가서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기가 다른 고기가 나와요. 그래서 주인을 불러가지고 처음에 고기랑 다르다고 이렇게 하면 이 주인이 이제 똑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조금 아는데 제가 지금 술을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르다고 그랬더니 이 주인이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고기를 갖다 줬습니다. 원래 이 잔치에 가면 이제 좋은 고기를 또 좋은 음식을 또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 내고 이제 그다음에 술 취한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오면 그냥 먹는 겁니다. 똑같은 건 줄 알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 포도주는 아주 상급 포도주였어요. 이것은 이제 분명히 물이 포도주가 완전히 100%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선생님을 계속 따랐잖아요. 선생님을 따르기 때문에 선생님이기 때문에 믿은 것은 사실인데 여기서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라 연못에 이렇게 가셨습니다. 거기에 행각 5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각에는 이제 베데스다 연못은 아주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있고 외국에도 다 이런 곳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곳에 가면 좋은 이제 연못 같은 데는 이제 물이 좋기 때문에 또 어떤 물은 뭐 이제 오색 약수 이래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그런 물을 먹으면 좀 이제 병자들이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데스다 연못도 유명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연못은 좀 특별한 곳이어서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고 나면 거기에 이제 어떤 병자가 들어가도 병이 다 낫는 그런 유명한 연못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제 어떤 38년 된 38해 되는 병자가 왔어요. 38년 된 병자가 왔는데 이 병자가 와서 이제 다른 사람을 혼자 온 게 아니라 아마 다른 사람하고 같이 온 게 아니라 혼자 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 거기 이제 물이 이렇게 움직이면 거기 들어가서 몸이 들어가야 이제 병이 나는데 이 사람은 그 물이 그 물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38년 된 병자이기 때문에 무슨 뭐 방법을 다 했겠죠. 이제 유명한 병원에 다 갔을 거고 유명한 이런 방법을 다 사용했을 것이고
좋은 것을 다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낫지 않았는데 이 병자가 답답해하는 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병자가 뭐라 그랬냐면 낫고자 하는데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고 내가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아셨겠죠. 옆에서 보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병자가 반응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사실 38년 된 병이면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요. 부모님이 아프셔도 한 5년, 10년 정도 되면 힘듭니다. 38년 된 병자면요, 아무도 돌보지 않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돌보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38년 된 병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38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명한 곳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마 이분이 아마 가족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38년 된 병자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디베라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이런 표적을 행하시고 건너가셨습니다.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갔는데 큰 무리가 따랐어요. 이날은 6월절이라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특별히 유대인에게 6월절은 이제 큰 명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였던 사람이 한 5천 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시몬 베드로의 형인 안드레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뭐가 먹을 게 있냐고 이렇게 또 제자들이 먹을 게 있는지 이렇게 살펴봤겠죠. 그래서 어디 가서 먹을 걸 좀 사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의 형인 그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에게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다고. 그건 이제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아마 점심 도시락으로 이렇게 줬겠죠. 그러니까 한 아이가 먹을 이런 양식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잔뒤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줬어요.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제자들이 모아봤더니 12광주리가 12바구니가 이렇게 찼습니다. 한 아이가 먹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남았다는 얘기죠.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전부 다 더 큰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도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서 이것을 다 공급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더 좋은 집에 더 많은 물질을 갖는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때때로 더 적은 것을 갖는 것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갖지 않는 것일지라도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배우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아까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는 그곳으로 이렇게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물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미 어두웠고요.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는 줄 알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늘 자기 페이스로 이렇게 가고 있지만 때때로 주님이 동행하지 않는 이런 모습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그 성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같이 오는 줄 알고 가다가 다시 예수님 없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저물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노를저 12여리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죠. 어떤 사람이 가끔 가다가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면 무섭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좀 특별한 분이라고 믿고 있었지만은 물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놀랄 것 같아요. 그죠?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 장면이 왜 사도 요한은 여기다 기록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물질이든지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죠? 아파트에서 그래서 떨어지면 죽잖아요. 또 높은 빌딩에서 떨어지면 밑에 바닥이 딱딱할 경우에는 죽습니다. 그것은 이제 중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죽는데요. 이 물 위에 보통 서면 이렇게 빠져서 쑥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런 현상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복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이제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 왕의 병이 회복되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선지자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건 뭔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손목시계 스마트폰에 이제 시계를 보지만 옛날에 이제 해시계가 있었죠. 해시계가 우리나라에만 옛날에 세종되어 있던 게 아니라 옛날에도 다른 나라에는 벌써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해시계의 일용표 이렇게 그림자를 통해서 이제 몇 시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그 일용표가 뒤로 10도를 물러갔어요. 이건 뭐냐면 시간이 멈췄다는 뜻이고 시간이 거꾸로 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져 있고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도우시려고 이렇게 아하스의 일령표를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 정도 뒤로 돌아가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구약에 그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맹인이 나오는데요. 맹인이 나옵니다.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제가 아는 분을 소개해드리면, 제 이제 초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친구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수경이세요. 맹인이신데, 그 집에 이제 가끔 제가 놀러 가면, 이제 그 맹인이신데 자식이 5명이 있어요. 근데 5명은 하나도 맹인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다 맹인이시고, 그러신데도 불구하고, 맹인이시기 때문에 맹인이신데다가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잘 듣지도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서 그 집에 가보니까 5명의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랑 이렇게 소통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이렇게 소리를 내면 자식들이 다 알아듣고, 또 자식들이 무슨 말을 하고 이렇게 건들면 어머니 아버지가 다 알아드셔가지고 식사를 하시거나 이렇게 화장실을 가시거나 옷을 입거나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그 초등학교 저희 동창 중에 이제 여자 한 명을 이렇게 사귀었어요. 한 7, 8년을 사귀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이제 7, 8년을 사귀고 뭐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이 친구가 결혼 얘기를 안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답답하고, 결혼 얘기도 안 하고, 잠자리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애가, 이제 헤어졌어요. 나중에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근데 나중에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 친구의 얘기가 뭐냐면, 자기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다 맹인이시니까, 또 말도 못하시고 귀도 안 들리시니까, 자식을 낳으면 또 그런 사람이 나올까봐 겁이 나가지고 결혼을 할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운명은요, 그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과 이렇게 조금만 시간을 지내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아픈 부위나 약점이 있는 부분은요, 누가 얘기를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누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말을 할 때 말이 너무 낮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늘 이제 그게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누구하고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든데, 누가 중요한 사람 만났는데 목소리 낮은 것을 저한테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도 안 보이는 눈을 누가 만지면요, 이거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게. 그래서 맹인인 분한테 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랐어요. 이 맹인은 좀 예수님을 평상시에 좀 알았던 분 같아요. 아마 다른 분이 이렇게 했으면 아마 굉장히 화를 냈을 텐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아마 이 맹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는데도 이 맹인이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평소에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딱 만나는 지금 시간에 예수님이 자신의 연약한 점을 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약점을 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마치 장난하듯이, 제가 장난이라는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장난하듯이 자기 땅에다가 침을 뱉고 침이 묻은 그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르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가서 씻었던 것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는 이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아, 이 사람 저기 앉아서 구걸하던 그 거지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그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하고 좀 비슷한데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같으면 어떻게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할고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운명적으로 소경이었던 사람,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가던 이 맹인, 이러한 인생들에게 희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장례의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장례의식이 나오는데요. 돌아가신 분은 이름이 나사로였고 이 장례의식을 이렇게 부고를 날린 사람들은 아마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분과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부고장을 받고 장례의식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예수님이 잘 알던, 예수님을 잘 아는 마리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가 죽은 걸 보고 마리아가 울고 있었겠죠. 마리아가 울고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디 두었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여 와서 보옵소서, 이렇게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요즘은 이제 오래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장례식에 가면 우는 곳도 있지만 울지 않는 곳도 있고요. 또 특별히 이제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그 부장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장례식에 참석했는데요. 그때처럼 참 슬픈 장례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모님도 이제 연세가 많지 않고 이렇게 한 50대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장례식에 이제 직원들이 다 순번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시간 단위로 장번을 정해서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장님이었기 때문에. 근데 새벽 3시쯤에 제가 이제 그때 당번이었어요. 새벽 3시쯤에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막 들어오면서 막 울다가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막 거품을 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여자분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남편하고 이 여자분 사이에 이제 아기가 있었어요. 아기가 1년도 지금 안 된 아기가 있었는데 남편하고 자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잠자다가 죽은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냥 싸늘한 시체가 된 거죠. 막 이 여자분이 막 울면서 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같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죠. 이 여자분은 너무 너무 힘드니까. 여기 이제 아마 이 마리아나 마르다가 지금 하고 있는 장례식도 아마 나사로가 젊었던 것 같아요. 오빠가 죽었는데 지금 막 우는 거 보면.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같이 울었습니다. 우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이 아까 그 맹인을 눈뜨게 한 그 사람이, 맹인을 눈뜨게 한 예수님이 저 사람은 살리지 못할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이 굴이었고 돌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좀 무덤 문화가 좀 달라가지고 이렇게 그 흙으로 이렇게 묻든지 아니면 저쪽에 서해안 쪽으로 갔더니 이렇게 그 돌멩이를 흙을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하는 데도 있고요. 각 장소마다 이제 장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유대인들은 이제 돌 속에다가 묻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셨는데 무덤이 굴이었고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울고 있는 마리아 말고 다른 이제 자매였던 마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제 부고장을 알렸던 이 분이 그 죽은 사람의 누이였던 마르다. 이 자매님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벌써 냄새납니다. 나흘이 됐기 때문에 냄새가 나니까 그쪽으로 이제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돌을 이제 옮겨 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옮겨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막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여기서 살리려고 하는 이유는 주변에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살려야 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가끔 가다가 의학적으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실수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겠지만은 여기 있는 나사로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의학적인 실수가 아니고 여기는 지금 나흘이 됐기 때문에 지금 냄새나고 무덤 속에 집어넣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사로를 살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죽은 자가 예수님께로 나왔겠죠. 근데 죽은 자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여기 지금 죽은 자가 눈이 가려있고 배로 동여놨기 때문에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이제 갔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모습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생 죽음에 매어서 종로로 타는 인생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사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 방역수칙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병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큰 병이 아니거든요. 코로나19가.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죽으니까 죽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일생 죽음에 매어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랬습니다. 죽음을 풀어줬죠. 이것도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표적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인데요.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행하신 기사, 기적, 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란 말은 어떤 표시를 하기 위해서 나타내주는 기적들을 말합니다. 표적이란 말은 어떤 표시를 뭔가 알려주려고 나타내주는 기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려주는 이런 기적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나타내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확보했습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다 이렇게 확보한 것을 성경으로 기록으로 남겨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증거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 낫게 된 것은 너무나 먼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먼 곳에 계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까? 우리의 기도를 들을까?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신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가 낫게 된 것을 통해서 왕의 신하와 그 가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게 되었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든 혼인잔치에서도 사람들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걸 보고 이렇게 품질이 변하는 것을 보고 이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일어났지만 실수가 아니고 완전히 아주 상급 포도주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에게 수많은 고질적인 문제,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는 이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으면 가족들도 아마 다 버렸을지도 몰라요. 가족들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죠. 오늘날에도 이 수발을 하다가 한 4년 5년 정도 되면요 이렇게 전문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이분을 그냥 이렇게 왕으로 옹립하면 좋겠다. 유대인의 왕이 왔구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거리시는 표적을 행하신 이유와 그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래서 이 중력의 문제를 거슬려도 서 있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날 때부터 소경이거나 날 때부터 규머거리거나 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가 있던 그 어떤 유명한 그 소경인 그 소설가죠.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분은 얘기하기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장애가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지만
그런 수많은 장애와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이 소경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맹인이 반응했습니다. 자기의 약점이었던 눈에다가 장난하듯이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바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던 것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고 이제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 그 거지 아니요? 아, 그 사람이야.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지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은 모습이 확실히 바뀌었겠죠. 표정도 바뀌고 아마 새로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옛날 소경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분명히 소경이었다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예수님 은혜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혼인 예식에도 가셨고 장례 예식에도 가셨는데 장례 예식에 가셔서 다른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우시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직접 코스로 가실 수도 있었던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이 장례 예식에 갔던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끝에 말씀하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생매어 뭔가 자기 주장과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죄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일생매어 살고 있는데 이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고 듣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제자들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이분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많이 기록했지만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만약 그 표적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도 다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같은 미련한 자가 옛날에 예수님이 대한민국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데 어떻게 나를 알겠냐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이나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나를 언제 봤다고 내 죄를 가져가셨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2000년 후에서는 저의 이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의 얼굴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죄도 가져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증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한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송구스럽게도 황송하게도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고질적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지만 돌아가셨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제가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미쳤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봤습니다. 제자 중에 가장 큰 실수를 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한 번은 맹세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요한 1서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증거했던 이 복음서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는데요. 요한 1서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 1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이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도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 그러면 전번에 실수를 했는데 정말 내가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또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또 물어봤어요. 정말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근심이 되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또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실까? 근심되지 않았겠어요. 3번째 물어봤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주님이 아시는데 왜 자꾸 물어보시냐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양을 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교회를 다니는 이유입니다. 교회에 속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보충 설명으로 요한 1서를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부족한 부분을 베드로 후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표적들을
이렇게 첫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던 이 말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 내용들을 제가 대신 전해드렸습니다.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저버리지 마시고 한 사람도 지역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했기 때문에 전도자들의 말을 이렇게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확인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었던 모든 제가 소개했던 그 맹인도 자기 눈을 만지는데도 반응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몸이 썩어 있었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었던 어린아이도 예수님이 말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했던 그 종들이 예수님 어머니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자기가 섬기는 왕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이에 그 왕의 신하의 종들이 와서 그 아들이 낳았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줬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줘도 제자들이 그 무리를 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기적으로 이렇게 넘기지 아니하고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반응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났던 어떠한 병자라도 고쳐주시지 않으신 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